어서오세요. 네. 일본 보셨죠? 여기 저희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여기. 잘 준비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을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렇게 신약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임재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제 아버지 역사를 나눌 때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나눌 때 좀 임재하셔서 저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기쁨 평강을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로 가득차게 도와주시고 계시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학기에 초대교회사를 하고 이번 학기에 이제 중대교회사 하는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공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저도 이제 1시까지 준비했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사실 제 자료를 나눠드리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교재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 공부하면서 그거를 또 앞뒤를 연결시키고 또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터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실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지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것이 현대 교리와 우리가 지금 접하는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배워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긴 되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또 잘못될까봐 그래서 책을 한 서너 권 놓고 이렇게 쭉 계속 보는데 책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며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볼 때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리고 무슨 성령의 역사고 또한 교리 확립의 역사고 그것이 또한 그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아브라함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도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중세교회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사와 조금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유성장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하면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줄이고 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된 사람들 발표를 해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우리의 그 교리 또 우리의 그 태양의 관점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중세교회에서는 제가 정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고대는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레고리우스 1세 저기까지의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처음으로 성도가 돼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의 제자 그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되게 심했는데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밀란 칙령 때 이제 비로소 기독교가 정식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이 되는 거죠. 밀란 칙령 때. 그래서 이때는 교리가 확립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된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이제 시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동의이 된 다음에 됐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또 한쪽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와 밀착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니케아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거의 삼위일체론 기독론이 완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중세로 넘어가는 거죠. 중세로 넘어가는데, 중세는 이제 그리고리우스 1세의 저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리우스 1세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교부면서 최초의 교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리우스 1세 590년도부터 이제 쭉 종교개혁 1617년에 이게 루터가 요즘 말하면 뭐죠? 915개 항의 조항을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때 종교개혁까지 그때 정세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과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도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과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 교회에서 교리가 확립됐다면 이 중세에서는 그 교리가 생활화되는, 그래서 많은 성전이 나오고 생활화되는 그런 면에서 발전하는, 그렇게, 그것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정식 종교 인정받아가지고 다른 민족들로, 각 종족들로 전도가 돼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밀라노 칙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라노 칙령은 국교화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공유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이제 믿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핍박받던 기독교가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면서 정권이 편성하게 되고, 생명이 여기 한편에서는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수도원 제도가 발달하는데, 저희 교회사를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사도가 있고 숙소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뭐 이단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봐야 된다. 이단이 나오지만 결국 이단은 악한 영의 공격이고, 실제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의 부패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되는 거 각 종족들이 이렇게 종족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서도 완벽히 알아서 이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약간 이단성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되는 그 긍정적인 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부정적인 면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하나님 편에 세워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분, 물론 그것은 영적인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해서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면서 악한 영의 그 영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오히려 숭배하고 희생하면은 안 받는데, 그래서 정권이 편성하게 되고, 한편으로 성령을 상실해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수도원 제도가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그 순수성을 지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병행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에 항상 접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굉장한, 제가 이거 비유할 때 용암이 분출되면서 바닷물과 접할 때 엄청난 그 소용돌이 힘이 나고 막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혼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뚤어지거나 뭐 거칠어지거나 그런 것 없이 도도하게 계속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제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살얼만유 대제가
800년의 즉위를 해요. 이분이 이제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중소 그 제국들이 막 생기는데 그 중소 제국들을 대부분 다 다시 한번 통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확 확산되는 정착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정도를 커버할 텐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성장하는 시대가 그레고리 7세 전성시대에 해서 쇠퇴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봐야 할 게 뭐냐 결국은 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교리가 바뀐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304년 11월 13일에 태어나서 386년 몇 살이지 그러니까 32세에 회심을 합니다. 아주 영망으로 살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고대 초대교회의 두 개의 큰 교리 어떤 그 교리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서방 공동체가 있었고 동방 공동체가 있었는데 동방은 이제 헬라를 쓰는 그런 그룹인데 주로 이쪽에서는 이제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래서 주로 이런 근본적인 삼위일체라든지 기독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독립되어 가는 그런 오리겐이나 클레멘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방 쪽에는 이제 라틴 쪽인데 카르타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회 문제, 재원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신학적 토대를 완전히 놓고 이것이 중세에 구현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가 여기서 이제 종합되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종교개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근데 어거스틴은 이 동방 원래 서방의 사람이었지만 동방교회 정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기독교를 정통 필요한 부분 다 종합하면서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제도의 초석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대부분의 기본 생각 이런 것들 정치 제도 이런 것들 완전히 여기 보시면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 서성이 암브로시우스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해가지고 중세 서방 교회 교리 생활 예배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히 근본이 돼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교리의 핵심이 언총 교리입니다. 언총 교리. 그리고 어떻게 되면 계시 교리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교회와 이산 국가의 관계를 제안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최대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신의 도성 이것이 중세 그 시작인 사를마뇨 대제의 건국 이념이 돼요. 여기 재밌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러한 교리를 통합한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의 이상적인 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예시하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제시가 되고 중세의 사를마뇨 대제는 유럽을 통합하면서 이 신전국 그 어거스틴이 제시한 이 신전국을 건국 이념으로 삼으면서 물론 잘못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생활화되는 그런 초대교회 그 교리가 이제 생활화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확장되는데 저도 그 세계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걸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초대교회의 모든 교리를 이제 종합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신조예요. 신조, 삼일체. 삼일체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을 주요한 부분을 이제 따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계신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신이신 성자 즉 성부의 욕심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하나님의 참으시니 다시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성부와 동시시키며 그렇다하여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지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런가 우리 이불을 위하여 감리하사 육신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셨으며 사람을 낮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는 그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니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본주 전주로부터 나신 것이라고 하고 혹은 기적이라거나 혹은 변경과 변화의 종속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우리를 지르지않는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게 정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몰라서.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삶을 수 있느냐. 사람은 계속 변하고 어떡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우리가 이제 다 목격했다고 그러고 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항상 변하고 웅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만큼 얘기하다가 여러분 엄청난 그 토론과 주장하다가 죽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나오기까지 목숨을 거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굉장한 사실이다. 그래서 여담부터 이제 이게 이런 그 신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는 어떤가를 정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기준을 삼아서 여기서 교회 생활, 뭐 신앙 생활 일치가 다 나오고 중세에 살아가는 세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정 국가를 이제 세우고 그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그다음에 이제 칼피터 신조에서 기독론이 심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교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일치하니 아무는 전능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에서 거절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과 육신으로 이루시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죄인으로서 모든 일에서 우리와 존중이시되 죄인은 없으시며 신성으로서 남자에게 성부에게 가셨으나 인성으로서는 인간을 보내시기에 성부 동정자만에게서 나셨으니 하늘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는 두성 진성과 인성이 한 인격가 혼동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며 그날과 분됨이 없이 연합 두성 사이의 차이는 어떤 점에 있어서 연합에 반응되지 않으며 각 성의 속성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며 두 성이 분리케 보다 많이가 표현되지 않게 함께한 인격과 인격을 형성하니 그런 옛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 교부들의 신료가 되는 하나들 독생자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동의가 됩니다. 엄청난 그 혼란이 있었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결론.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원형 경계대에서 화형당하면서 정리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정리된 그러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고대 기독교회의 종결점에 서게 되고, 그다음에 중세 기독교의 관문에 서게 됩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교리를 보면 사도, 예수님, 사도, 속사도, 변증가, 소아시아 신학, 라틴 신학, 알렉산더 신학, 산율처럼 이렇게 해서 쭉 어거스틴까지 오게 되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계시 신학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성례 역사로, 대부분 교회사를 보면 항상 성례 역사예요.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은총 신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성령 체험한 그때 음성을 덜 고유가 했을 때 덜 이제 이 로마서 13장을 이제 덜 읽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대학자였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안에 실제 신앙의 빛으로 가득 찼고 의심의 모든 모든 갇혔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가 주위에 큰 인물들을 역사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이유는 의심이, 우리 잠시라도 의심이 있으면 멈칫하면서 가속도를 잃게 돼서 일을 못하게, 주님의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의심을 충분히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고 어거스틴처럼, 물론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까지는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의심이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니까. 그렇지만 일단 확신하게 되면 멈칫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어거스틴이나 바울처럼 순종을 충분히 할 때 엄청난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을 연구해서 한번 한 사람의 생애를, 지금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깊이 있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평신도한테 보통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상걸 선생님이 얘기한 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안 주어졌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성경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이런 신학들이 다 성경에 있고 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멈칫거리지 말면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지금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구약 시대에서 신학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성령 역사가 큰 것처럼 지금 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엄청난 다른 차원의 세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에게도 어서 오십시오. 신학 공부가 참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세신학 하면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중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이제 칼빈으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쭉 보면서, 다음에 그러면 현대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아마 쭉 한번 따라가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확신과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각 종족들이 쫙 전도가 돼요.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고트족이 전역되는데, 이 고트족도 게르만족 일종이지만 각 종족마다 대표 선교사가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아주 퓨리파이, 교리를 아주 선명히 한 다음에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확 무장시켜서 파송해요. 그다음에 이 아일랜드는 패트릭이 가는데, 이 패트릭은 전쟁통에 잡혀가지고 이게
아일랜드에 이제 노예로 팔려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해서 수범했다가 다시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를 그 노예로 삼은 그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 어거스틴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어거스틴하고 다른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제국들이 서면서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무장이 되면서 성서를 파송해서 유럽의 각 종족들이 쫙 그 로마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개종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교리가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교리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연결시켰냐면 종교개혁, 어거스틴에게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칼빈을 통해서 유럽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가고, 그게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이제 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거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예를 들면 일반 샤머니즘에서는 모든 피조물에 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항상 이 피조물을 뗄 때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보고도 막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절대 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감히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만 해도 처형당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중보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쭉 해온 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죄가 있으니까 엄청난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 면제부 하면서 타락하게 돼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러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제거해야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제적 매개를 대항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루터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족쇄를 좀 느슨하게 하긴 했지만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이 로마 교회의 부패한 로마 교회를 타는 건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온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 지금도 그 현대주의가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인본주의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대결이 지금 사실은 사탄은 그 인본주의를 뚫고 들어와서 신본주의를 대항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보면 결국은 루트가 신부님이었어요. 성리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계속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밖에 안 보려고 그러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가 한계점이죠. 근데 칼빈은 이제 1509년 7월 11생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32년도면 몇 살이죠? 23살에서는 비심하겠어. 젊은 사람이 확산해서 많이 죄를 졌죠. 예.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뭐 루터, 칼빈이 완벽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를 보면 쓴 것뿐이에요. 칼빈은 엄청난 사람도 많이 죽였고 막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칼빈이 추구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보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직을 완전히 철저히 폐지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돈 같은 제사장들이요. 돈 같은 제사장들이 무슨 말인가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설교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많은 제사장. 이게 성경에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이 보통 사람 그 평민한테 주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 어거스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교회의 가슴에 흐르게 하고 교회의 복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교회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매개체로 놓은 것이죠. 어거스틴이 굉장히 위대하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냐? 어거스틴이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어거스틴 멋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 너무 털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쓰셔서 이만큼 하셨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이런 중문제를 둘 수밖에 없었다. 루터, 그 사람 별볼일 없어. 왜 도망다니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런 탈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교수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혹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신격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개체를 없애자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떤 목사님 교회에 계셔가지고 목사님을 중재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목사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르침을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신격화라는 게 되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에 드러내놓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수도원의 어려움이 또 그런 것이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가 세상을 피해왔지만 수도원에 가서 인본주의적으로 학문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느 정도 그게 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제 나중에 이름을 아시지만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한 10,000명이 제네바에 들어가게 되죠. 제네바에 가서 이 신정 정치를 하겠다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회에 통과시키죠. 그래서 물론 제네바가 완전히 타락의 도시였는데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일을 하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고 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유럽의 산업 발전의 경제 모델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성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성리의 역사에 포커스 맞추고 그것을 봐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관계성을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정리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사라는 것은 오류만 인간들의 이기적인 결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정치인도 있었고, 뭐 종교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다, 합해서 그분의 선하신 방향으로 계속 인도해 주는 것이 은총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니케아 종교회의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정치인의 목적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이용하셔서 또 교리를 찾고 정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초대교회사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머리신 살아계신 로고스 한 예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책을 보면 어떤 책은 사실만 쭉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역사책과 다름없이 언제 누가 숭배하고 언제 누가 모방이 오르고 이렇게 한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사를 가지고 중세교회사에서는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있죠. 아까 본 것처럼 중세교회사는 이것도 어떤 책의 한 저자의 의견인데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과 사상이 실현되는 역사다. 생활로. 이 정도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놨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알 수 있고, 중세 기독교는 기간으로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저기한 이게 이분이 초대 교황이죠. 마지막 교부면서 초대 교황인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저기한 590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착수한 1517년, 920년, 1000년 정도를 중세를 보고 이제 있는 것이죠. 질문, 코멘트. 여기 공부를 하셔야 또 자꾸 이렇게 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시기에 동시에 또 마호메트교가 생겨요. 마호메트교가. 그래서 엄청난 또 과정을 겪는데 이 내부에서 동방의 헬라 교회는 내부에서 생명을 너무 이론에 치우쳐서 막 토론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호메트교가 발행해서 침략을 해서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라틴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수하고 또 어떤 그런 그 기존 전통들을 잘 버리지 않고 또 새로 이렇게 민족들이 침략할 때 그거를 잘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새로운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라는 것을 자꾸 모아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의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 단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모아져가지고 어떤 로마 교회라는 그런 걸 이제 형성하고, 로마 교회가 기존의 그 왕국들하고의 관계성을 통해서 쭉 발전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성령 역사에서 볼 때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부족한 부분이 다시 드러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고 교회법이 이제 강화되고 교회법, 교황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멸망 후에 그런 그 혼란한 시기에 로마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쭉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특징을 이제 저도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사 역사를 잘 모르고 교회사 학장님이 명령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데 들었거든. 이 책 직접 보는데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이걸 좀 잘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리면에서는 고대 교회사의 부속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생활로서는 초대 기독교는 중세 서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완성이라니까 그만큼 생활을 완전히 바꾼 그런 시기가 중세 교회였으니까 일찍 읽어보면 어떤 윤석 기간을 볼 수 있겠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성자가 나오고 민이 배출되고 문예가 부흥되고 기독교 문예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일반 문화로 건축,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회복하려는 종교적 부흥이 있었고 그때 카톨릭 신학의 제도가 완성되는 중세의 그런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중세는 근대 사회와 기독교 탄생을 위한 훈련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의 시작을 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최후의 교부면서 최초의 교황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은 삼위일체론 기독론을 개성하지만 이단이에요. 말하자면 인간론과 구원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맞는 부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지가. 이 부분이 전통신앙에서 이탈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하죠.
근데 그 그레고리 황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도 하나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D라는 아노 도민이라는 그 주후란 용어가 그 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그레고리 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종교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갖다가 AD 1으로 제로로 따지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이 그레고리 역인데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 역입니다. 그 율리우스 역도 있고 그레고리 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달력 이거 이제 뭐 교회사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달력 만들어진 자체가 그래서 그저 7월 8월 하고 해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지구 공전 주기 그러니까 공전 주기를 계산하면서 그 황제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 숫자를 맞춰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 7, 8월 달에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아고스티누스 황제가 자기 율리우스 황제가 보니까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달도 좀 크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고스티누스 황제가 해서 어거스트라고 그러죠. 8월 달. 어거스트에서 31일로 이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일화도 있고요. 그 그레고리스는 13세예요. 13세. 1세가 아니고 1500. 아니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여기 그래서 그 AD가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데 그 아노 도민이라는 말에 그 아노라는 뜻이 굉장히 좀 일반 용어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베이직 기초로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단순히 그냥 후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원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에노는 레틴 말로 그냥 후라는 뜻이에요. 에프트라는 뜻이. 아니 그 후라는 뜻인데 그냥. 에노 도미나. 근데 그 도민이라는 말은 이제 그 황제라는 뜻이고 아노라는 말은 아니 그 더 깊이 있어요. 그 배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더 깊은 말은 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이제 잘한 거고 여기 뒤에 못한 거 이게 이제 이단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가 이 롬바르디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롬바르디족 나중에 총색에서 나오는데 롬바르디족 때문에 이제 교회 그 로마 교황 굉장히 이걸 어려워했는데 아이가 좀 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진짜 공방이 많으실 테니까 그걸 좀 풀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 많이 이 교수님 이거 사실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우선 저기 공생 시대는 너무 좋죠. 프랑스 왕국이 건설된 거고요. 신성 로마제국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앞에 크게 됐으죠. 그럼 그렇지. 처음부터 해서 그렇지. 프랑스 왕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여기 신성 로마 제국과 교회 생장식에서 펠리님부터 하셨는데 프랑크 왕국이라고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랑크 왕국이 AD 800년대에서이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AD 963년에